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전서 1106페이지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 우리 한번 이 말씀 들었지라고 생각이 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번만 더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 한 주간에도 있었고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자신의 믿음과 또 자신의 육체의 참으로 건강을 지켜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그런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저물어 예배 때마다 차인배를 울리러 가는데 하나님, 그 차인배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나를 찾으시는, 나에게 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체의 목이 참 중요한 거 다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리의 신체를 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목에 대해서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식도가 있고 하나는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는 우리의 음식을 먹으면 위로 가고 기도는 이 공기가 호흡하는 가운데 폐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숨을 잘 쉬어야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이 건강플러스 의사들의 그 모임 속에서 사람을 하루에 약 3만 번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숨을 잘 쉬고 계십니까? 숨 잘 쉬어야 돼요. 몰아쉬지 마십시오. 몰아쉬면 큰일 납니다. 끊임없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가 우리 폐에게 이동하게 와서 또 이산화탄소를 또 배출하는 몸 밖으로 배출하면서 숨을 쉴 때 이 역할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게 우리 목구멍에 나오는 이 식도와 또 다른 이 기도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숨을 잘 쉬어야 됩니다. 그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기관에, 이 기도라는 이 기관이, 이게 제대로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에게 참 폐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우리 신장의 모든 기능들을 또 힘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호흡에 있어서 이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건데, 호흡을 제대로 못하면 제대로 이 기도가 좁아진다고 합니다. 내가 숨을 제대로, 이게 숨 쉬는 것을 제대로 못하면, 그래서 기도 협착증이 생긴대요. 이 기도가, 여러분 숨을 이제 잘 안 된다 그러면 크게 이러셔야 돼요. 잘 안 되면. 근데 이것을 이러한 우리의 몸의 이 기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크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숨을 제대로 잘 못하니까 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데서 잘 안 되면 하나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냥 소곤소곤 하는 것도 있지만, 소곤소곤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외칠 때가 있죠. 숨을 몰아쉴 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 하는 거와 마찬가지.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숨을 몰아쉬어라. 기도에 협착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잘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수시로 잘 토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이 소통의 관계를 하나님 할 때도 있지만, 조용히 할 때도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외칠 때가 있다라는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지금은 외칠 때야. 숨을 크게 들이쉬고 몰아쉬듯이. 지금은 네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 하고 찾을 때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 숨 쉬는 거 잘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숨을 잘 안 쉬니까. 살았나 죽었나 제일 먼저 의사들이 확인하는 게 뭐예요? 숨 쉬는 거죠. 딱 죽어 떨어졌어. 근데 이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는 것은 이 사람이 숨을 제대로 쉬고 있나 안 쉬고 있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삶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절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인 이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시냐? 지금 우리 현재의 상태를 바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답답해졌으면, 야,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야.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뭐라 그러세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야. 그의 이름을 너희는 아는 날 내가 가르쳐 줬잖아. 여호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나는 하루에 3번은 꼭 기도합니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밥 먹을 때마다 나는 3번 갖고 막 부족해. 난 5번 합니다 그런 사람. 아니요, 그 5번도 나는 부족해요. 수시로 나는 그렇게 해요. 큰 소리라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뭐예요? 숨이 맨날 힘들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정상적인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호흡하는 이 기도를 확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기도하는 문이 좁아져가고 점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을, 기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 내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줬는데 너희 나를 찾지 않는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 일을 하는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닫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법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향해서 남겨줄 것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늘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풀어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문제를 볼 때 내가 어떻게 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그러면 내가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녀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법을 몸에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우리 엄마의 기도는 내게 복이야. 엄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자라고 하는 마음과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시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일을 행하는 너를 위해서 복을 주고자 너를 위해서 일을 하는 여호와야. 내가 네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나 여호와다. 그러니까 네 문제를 나에게 맡겨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를 좀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를 내가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음을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음을 내가 너의 기도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나에게 외치면 나에게 청하면 나를 부르짖으면 나를 찾으면 나에게 원하면 나에게 말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그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기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 협착증이 된 것을 열어주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숨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뭐냐 하면 내 영혼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내 현재 상태에서 풀어지지 않는 염려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꽉 막혀있는 숨 막힐 듯하는 그런 모든 것도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 하고 외치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쁨을 주시기 원하고 웃음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찾으라. 네 마음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고 나에게 외쳐라. 내 마음을 좀 나에게 말해봐. 너 혼자 마음속에 가둬두지 말고 머릿속에 가둬두지 말고 끙끙거리지 말고 지끈거리지 말고 네 속에 있는 거 나한테 다 털어놔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늘 이렇게 털어놓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내 속이 이렇게 터져요. 내 생각이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살아있어. 그러니까 나 찾아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속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이것이 될까 하고 의심하는 그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 가운데 네 은밀한 거, 네가 불가능한 것도 네가 좀 나한테 얘기해봐. 그럼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까지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하는 건 넌 내게 기도하라. 내게 좀 말 좀 해봐. 답답함을 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좀 얘기 좀 해봐. 나에게 좀 외쳐봐. 좀 네 마음을 나에게 좀 토해봐. 늘 웅크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공간이 안 되니까 갑자기 있어서 막 한 미친 소리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닷가 같은데 산에 가서 큰 소리를 외치는 거 아닙니까? 응? 내가 외친다라는 것은 두려움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담대함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주 구령을 크게 합니다. 차려! 얼찍샤! 뒤로 오더라! 이 구령 조정을 하게 돼요. 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쳐라! 네가 사랑하는 사람 누구야? 이름 불러가면서 외쳐! 속에 이것을 답답한 걸 뻥 뚫어주기 위해서, 이 웅크려 있는 이 가슴을 열어주기 위해서 외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 웅크러진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 좀 열어봐. 시원하게 좀 하면 살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내 기도 속에 하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걱정이 돼서 내가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조로부터 계속 들은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은 계속 듣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웅크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창세기 32장 26절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불렀습니다. 이제 내가 기도합니다. 근데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안 보내겠습니다. 꼭 붙잡고 복을 주실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야곱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그 문제를 끈기 있게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와 그리고 신실함, 끝까지 내가 복을 받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왕 소리 지르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외칩니다. 근데 왜 대답이 없어요? 뭐 이렇게도 기도해 보자 이 말이죠. 다윗은 내가 기도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어찌하여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내 속에 있어요.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내 품으로 올 때까지 내가 결코 이 문제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왔을 때 어떻게 옵니까? 즐거울 때도 오고 기쁠 때도 오고 슬플 때도 오고 괴로울 때도 옵니다. 근데 정상적인 자녀라면 힘들 때도 찾아오고 기쁠 때도 찾아옵니다. 근데 자기 마음이 편치 않으면 힘들 때 안 와요. 내 모습 보고 엄마가 또 걱정하실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요. 답답하게 살아가지 말라. 네 고민, 네 문제 나에게 좀 얘기 좀 해봐.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고 육신의 부모는 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자신도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답답함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기도 안 한다고요. 나 여기가 아파요. 의사는 일하지 않는 게
해결책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프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고쳐주세요. 단 한 가지, 고쳐주시면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더 높이겠습니다. 나 이 허리 고쳐지면 하나님 옆에 더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이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이 말이 들려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이 말도 들려야 되겠지만 나의 마음 속에, 나의 깊은 영 속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라는 사실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부르짖지 않아도 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게 되고 내 마음을 토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네 마음 좀 나에게 좀 줘봐. 답답한 거 나에게 토해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의 힘든 거 내가 보기만 하니까 내 마음이 더 아파. 네 마음이 어떤지 좀 알고 싶다. 얘기 좀 해봐.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알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아는 거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다 아시지만 내 입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는 이것을 듣고 싶기에, 내 목소리를 듣고 싶기에 하나님은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기뻐요, 이렇게 즐거워요 하는 소리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가다 보니 내가 이러한 곳에 수렁에 빠졌습니다. 내가 죽게 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요나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끄집어가지고 퐁 하고 토해내십니다. 정말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환경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기쁨을 갖고 품고 살아갈 수 있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처럼 주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것이 오막살이 집이든지 산골 속이든지 그곳이 다 천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평안과 웃음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뭐로 살아가요? 평안과 웃음이 없으면 한숨으로 살아가요. 염려로 살아가요. 걱정으로 살아가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숨 쉬며 살아가면 좋은데 여러분이 보기에 힘들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보기에 힘드십니까? 내 자식이 살아가는 그것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가지 말고 정상적인 호흡을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 속에 있으면, 나를 찾는 그 마음이 생기면 내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딱 묶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 기도 이렇게 들어주시죠? 내 마음 아시죠? 들어주실 걸 믿고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깊은 한숨을 쉬는 것을 평안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하시죠? 하실 것입니까? 기도하면 사시겠습니까? 사십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자서 염려와 고통과 각종 문제들로 혼자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바라리이다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우리나라 민속 토족 신앙의 세계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대개 이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루를 주셔서 감사한데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생겨 있기 때문에 또 오늘 하루도 주께 맡깁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위해서 정말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기도하는 일에 중단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 손과 두 발로 일하는 그 일의 터전 속에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슴 속에는 자녀 손들에 대한 마음이 더 크고 깊이 있다라는 거 압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녀들의 영혼 구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날 자신의 자녀가 귀신이 들어서 심한 경련을 일으켜 땅에 엎드려지고 불에 엎드려지고 물에 빠지고 아주 이 귀신 장난으로서 각종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부모가 봅니다. 저 문제를 어떻게 풀어줄까 나름대로 다 해봤겠죠. 그리고 나서 주께로 옵니다. 내 자녀가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예수님 내 자녀를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한테 왔는데 네가 나를 알고 왔잖아. 근데 내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의 밤에 가면 고쳐줄 걸 믿고 왔는데 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을 말합니다. 나 사실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고쳐 주십시오. 이 아버지의 정직한 이 마음 속에서 우러나고 자식에 대한 염려 속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 속에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좌절과 낭만과 또 낙심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세요. 찬송은 기도에 곡조를 붙인 노래이다. 기도 못하니까.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알아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하는 일에 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게도 크고 작은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큰 것도 응답을 받고 작은 것도 날만. 근데 감사한 것은 내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 먼저 나의 속에서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싹 몰아내 주시고 내 마음을 평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근심으로 걱정으로 염려로 살아간다면 내 속에 내가 어떻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병이 돼요. 그러면 그 병이 첫 번째가 뭐예요? 잠을 자지 못한다는 거죠. 불면증이 생깁니다. 먹을 수나 있겠어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죠. 그러면 편두통이 옵니다. 두통이 옵니다. 어떻게 자겠어요? 심장 벌렁벌렁하게 심장병 생기죠. 이 종합병원이 되는 거야. 내가 그 순간에. 근데 내가 엎드릴 때마다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문제를 맡기면 해결하시겠지. 진짜 이것을 내가 이러한 무거운 힘을 갖고 있다면 벗어서 주께는 드리는 겁니다. 가볍죠. 내가 다시 저거 주워 입지 않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내가 내 속에 다시 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맡기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나의 속에 들어오고 어떻게 내 마음속에 찬양으로 바뀌는지 경험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일상적인 삶에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살면서 먹는 문제, 생활하는 문제,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힘들면, 답답하면, 내 마음속에 고통스러우면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여기 와서 혼자서 10분이든 20분이든 1시간 잠자가도 벌떡 어떤 생각이 팍 들어오면 잠이 다 달아나잖아요. 그럼 밤새 뒤척뒤척 저는 안 합니다. 엎드려요. 내가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갑자기 잠이 깼습니다. 어떡하면 좋아요? 이 마음 아시죠? 그러면 어느 한순간 이 답답했던 것이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잠을 확달하게 하는 것이 잠으로 편하게 잠이 오고 그럼 다시 또 들어가서 벽에만 딱 하면 들어오면 자요. 제 삶이 그래요. 저는 들어놓으면 잡니다. 근데 잠자가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게도 문제가 왜 없겠어요? 고통이 왜 없겠어요? 염려가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혼자서 이게 쫙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고 차라리 그 문제 옥척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편히 자자. 그게 제가 제일 편한 거예요. 와서 올라와서. 이것 때문에 잠이 깼어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 문제 놓고 기도하고.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은
나라는 존재. 내가 너를 향해서 살아있다. 네 소리를 내가 듣고 싶어. 네 문제를 내가 알고 싶어.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나 얘기 좀 해봐. 토해내봐. 말해봐. 끙끙거리지 말고 날 좀 찾아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부터 하나님을 찾는 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기도하라는 것, 부르짖으라는 것,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답답함,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좌절, 이제는 이것으로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